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인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 심령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힘들어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고난이 변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영광의 살아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사랑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지식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에 정말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지 못하고 헛된 것 자랑하다 보면 내 자랑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 TV에서 명품 진품이라고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든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진짠가 가짠가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보면서 본인이 가격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가를 내놓게 되면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오래된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진짠가 가짠가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요. 가격을 얼마나 매길 원합니까? 1,000만 원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들이 여러분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정리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와, 소리가 들렸어. 뭡니까? 노예 문서입니다. 옛날에 노예로 된 문서였는데 한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래 가졌던 이것을 보물인 줄 알다가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세상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맛자랑, 멋자랑, 몸매 자랑, 노래 자랑, 또한 솜씨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뒤돌아보게 되면 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것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자랑할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그만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술을 먹다가 서로가 자기 힘 자랑했어요. 80 내가 됐어. 야, 난 태권도 몇 단이야. 나는 혼자서 3놈 때려잡혔어. 근데 한 사람 술 건하게 야야 웃기지 마라. 너 어느 동네 살인사건 있지? 지금도 못 잡히면 그건 내가 한 거야.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아내야 될 필 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랑해야 될 것 자랑할 때 자랑할 것 자랑하지 못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왕족이었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건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 서울대 같은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그는 권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공의의원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뽐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뽐내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용기를 주게 되고 내로 하여금 열심히 살기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는 구원이다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다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문에 보면 넉사체 아닐 피자가 있어요. 뭐냐? 사방으로 가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리 가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동서남북 모두에게 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를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요.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있으면 사방팔방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보증되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제가 교육전사를 하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유치원에 이렇게 거기 들어간 물품을 공급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여러 물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분이 돈도 많이 벌어서 목사님도 잘 섬기고 또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어떤 이상이면 흑자 부도가 맞았어요. 내가 물건을 많이 주었는데 상대방에서 결제를 안 하다 보니까 도미노 현상 때문에 부도가 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어요. 장로님이 빚쟁이 하도 쫓으다 보니까 미국으로 혼자 가셨어요. 여보, 내가 미국 가서 돈 벌고 올게. 좀 기다려. 근데 장로님이 가신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연락도 안 됩니다. 권사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유아여대에 다닌 딸이 있었고 고등학교에 다닌 아들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이거 돼도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다가 봉천동에 조그만 빌라에 가서 방 하나짜리 세 식구 살라니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눈물입니다. 영사관에서 비자 안 떼려고 하는데 남편이 불법 취해서 블랙리스트 올랐어요. 저는 떠나서도 자주 이제 그 권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영락교 재림전사로 갔어요. 영락교 재림전사들은 그때 평일 성경 공부를 해서 구약과 신약의 과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과목이 뭐냐면 시문사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란 5권을 강의하게 됐어요. 근데 마치 내 이 강의 평일 성경 공부에 오는 우리 구약반에 미국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건 미국인데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갔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미국 법무성의 고위관리였어요. 그래서 용산에 와서 근무하는데 이분이 있으면 영락교회를 나오게 되고 평일 성경을 나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저를 좋게 봤어요.
저 우리 집사람은 자기 있는 용산에 가서 불러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자기 집도 구경해서 집에서 스테이크도 구워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생각에 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남편이 미국 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서 비자가 안 나옵니다. 권사님 3년 동안 눈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도움 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남편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남편이 보증 서명해 줄 테니 이거 갖고 영상 가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받아가지고요, 권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지금 받아보세요. 아이고, 될까요? 그런데요, 불법 체류 블랙리스트 올랐던 가정인데 법무성의 고위 간지가 딱 사인 하나 했더니 금방 영사가 비자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3년 동안 한 가지 해당 안 되니까 이 장로님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낳았던 딸은 미국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치과 의사를 만나 잘 살게 되고요. 아들이었던 부잣집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1m 80인데 몸무게가 100kg, 120kg까지 올라가서 뚱뚱해가지고 어지간히 다녔는데 막상 미국 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고생하잖아요. 얘가 뭘 고민했냐면 미국 GI 해병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미국은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를 들어가면 전체 보장해줘요. 그래서 군대를 나와갖고 장학금을 받아서 거기서 공부하게 되고 실력이 활짝 열렸어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블랙리스트에 있던 가정이 법무성의 고위관리가 사인 하나 했더니 확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저주받고 저리 가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증 서줬더니 우리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자녀가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블랙리스트에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로 보증서니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교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겠다. 구약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고요, 신약성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내 대신 죽으시면 내가 살아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에서 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문학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뮤지컬도 중심이 십자가, 영화도 보면 다 십자가가 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모든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대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결과로 우리가 형벌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요, 율법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선포해서 죄값은 사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내 말이 성경이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얽혀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자녀 됩니까? 권력으로, 건강으로, 스펙으로?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십자가로 나를 바라본 주님께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저주받은 심령이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보혈을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형벌의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삶이 형벌을 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됐고요, 형벌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저주받은 심령이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지니까 내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소금 안 쳐봐요. 김치에 반찬에 소금 안 쳐봐. 먹고 싶은가? 달걀도요, 그냥 소금 안 치고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옛날 로마 병정들의 임금을 모르면 소금 덩어리를 줬어요. 소금이 제일 중요해요. 소금은 뭐냐면 NaCl, 나트륨과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됐어요. 근데 이 분자구를 하나씩 띄게 되면 나트륨 하나만 먹으면 사람 생명을 죽게 하는 독이 됩니다.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도 내 몸에 치명타를 주는 독입니다. 근데 나트륨과 클로라이드를 합쳤더니 사람이 가장 필요한 소금이 되게 된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물은 불을 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분자 기도가 뭐냐면 H2O, 수소2와 두 개와 산소 하나가 합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잘 타게 하는 수소입니다. 산소도 불을 잘 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불에 잘 탄 거 두 개 합쳐졌더니 불을 끄는 물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상에 내가 같이 달리게 되면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되고요, 살리는 십자가가 되게 되고요, 자랑이 되는 십자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를 저주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중상과 많은 거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내 길이 막혀지게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도말해버렸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십자가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는 게 로마의 카타콤을 가게 됩니다. 이 로마의 카타콤 뭐냐면은 지하 공동묘지였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못 들이고 공동묘지에서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굴이 몇 킬로냐? 무려 400km 되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잖아요. 근데 로마 시내에 굴을 끄는 게 400km예요.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예배합니다. 그걸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터키 가봤잖아요. 터키의 대림구이를 가게 되면 지하 도시가 있어요. 깊이가 80m입니다. 18층으로 됐는데 우리가 9층까지 내려갔어요. 거기 내려갔더니 땅속에 뭐 진짜 예배당이 있게 되고요, 같은 식당이 있게 되고요, 잠자는 거 있게 되고, 거기 들어가요. 햇볕 하나 보지 못했는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피했던 그들이 어떻게 로마를 뒤집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던 확신을 갖고 예비하고 복음 전했더니 로마가 뒤집어지고 다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까?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통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의 배경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데 만나와 멸치로 먹여주시고요, 뜨거운 낮은 구름기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불평하고 온방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두 번이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을 갖고 물게 만들었어요. 광야에 불뱀이 와서 물어보니까 태양 쨍쨍 내리쬐는데 불뱀이 물어서 이 독이 확 퍼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백성 여기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 쳐들어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구리를 만들어서 뱀을 만들었고 장대에 높이 세우고 너희들은 이 불뱀을 봐라, 구리뱀을 봐라.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독이 퍼져서 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야 아파 죽겠는데 구리뱀 봐서 뭔 소용이 있어? 고침받냐? 나는 아파 죽겠다. 거절한 사람 많았어.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구리로 만든 뱀을 본 사람 신기하게 뱀이 물었던 독이 중화가 되고 낫게 됐다는 거예요. 내 고집 갖고 아픈 것만 바라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달린 구리뱀이 바로 내가 그 구리뱀이다 말씀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통 가운데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죄가 용서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유리공장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유리는 뭘로 만드냐면 모래를 가지고 만듭니다. 모래만 갖고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 공병을 많이 쓰고 하잖아요. 맥주병이든 사이다병이든 콜라병이든 이 병을 수집하면 다 갖고 가서 세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세척을 해서 그걸 다시 바삭바삭 깹니다. 그래가지고 용광로 틀에 다 집어여서 섞어서 같이 새로운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도 달고 전혀 새로운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조선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귀신을 믿는 나라, 우상을 섬긴 나라,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사색 땅굴 위에서 길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1885년 언도도 아펜셀레스가 복음의 씨앗을 갖고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의 나라였던 이 나라가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36년이었던 억압받던 이 나라가 예수 믿고 십자가 의지했더니 도저히 길이 없었던 이 나라의 해방이 미군이 온자탄을 발명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투하함을 일본이 항공에 만들었어요. 해방과 싶었던 6.25 동남편의 동족 상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핏빛으로 물들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선지들이 십자가 붙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철야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지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미국과 중동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다 어렵게 되는데 이 나라만 복받게 되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오늘 아침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비트코인 총액보다 오히려 삼성과 이 하이닉스 총액이 더 많더라고.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가요? 오늘 또 제가 2부 예배 때 보니까 1부 예배 때도 그러고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것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해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재벌들이 좀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이 나라가 다 물넘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렵더라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지주까지 희생하신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내가 살게 된 것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금원 이웃사랑 초청잔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던 예수님 자랑한 거고요, 예수의 십자가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묶였던 게 풀려집니다. 나가서 단순히 전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해결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남편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여보,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당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으면 평안해질 거야. 얘들아, 네 마음대로 하지만 길이 안 열릴 때 예수의 십자가 믿으면 주께서 길이 열려지게 할 거야. 우리 온 식구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단다. 얘들아, 우리 십자가 붙들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자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며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알기 전 자랑할 게 많이 있었지만 십자가 알고 나서는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같이 나는 십자가는 자랑할 거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자랑을 원합니다.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번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